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추석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보니까 출타하신 분들이 아마 제가 선두교에 온 이래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친지들을 찾아 떠나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10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분주하고 들떴던 여름과 또 추석 연휴까지 다 보내고 나서 이제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추스리고 허리를 동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2012년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걸쳐 특별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능이 11월 8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면 딱 한 달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이나 또 수험생을 둔 가정만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졸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의 진로,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결혼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열린 모임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10월에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앞으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면서 영적인 비상사태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아니면 일터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제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패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서론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본문의 6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첫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6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을 텐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소중하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땅이 넓어지고 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내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나라 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먼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다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먼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훈련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hallowed be your name 그랬습니다. Your name should be hallowed. hallow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성하게 되다, 거룩하게 되다, 경배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경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 전 삶이 담겨있는 모든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거룩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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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이 기도를 맨 먼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모욕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 기독교가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표현들은 우리 입에 차마 담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를 먹사, 여러분 집사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잡사, 이래가지고 온 인터넷을 도배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사탄이 이 시대에 안티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극성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기윤실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내가지고 한국 각 종교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측정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를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 국민의 17.6%가 개신교 신뢰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렇다 33.8%입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곳이다 48.4%였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의 반 정도는 교회는 신뢰할 곳이 못 된다. 아니,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뢰한다고 대답하는 숫자가 17.8%밖에 안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교회는 믿을 곳이 못 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는
신뢰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톨릭 교회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41.4%, 불교 사찰을 믿을 만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33.5%, 개신교회 신뢰한다 하는 대답은 2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에 그래도 선한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기관이 개신교회들입니다. 사회봉사라든지 대북 지원 사업이라든지 장기 기증 운동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대부분의 통계를 보면 개신교회가 하는 비율이 전 사회의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가톨릭, 불교, 그리고 이 안 믿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처럼 많은 사회사업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이처럼 땅에 추락할 만큼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너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창기의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 인구가 요즘같이 20%가 뭡니까? 1%, 2%, 3% 그렇게 핍박당하는 한국의 초창기 교회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 도탄에 빠진 민족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복과 영광보다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헌신하고 이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고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서 2장 24절에 했던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 모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수는 들었지만 삶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고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변해서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각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 교단의 총회,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그 총회 속에 용역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스총까지 들고 나와서 그렇게 총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위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교단인지 저 교단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난린가?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고 금권 선거를 통해서 뭐든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작게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전도는 더 이상 힘들어지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내 욕심,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도 임하게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때, 예배하는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힘들고 고달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의 삶에 넘칠 때 다 그 앞에 녹아지고, 우리의 죄도 녹아지고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책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혹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 청년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사인 저가 마음이 뭉클해질 만큼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얼마나 그 경배하는 모습이 천사처럼 보이든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어떤 때는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찬양 시간이 마치고 설교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다 자기들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휴대폰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에 속으시겠습니까? 그런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세상 여러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히려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 못지않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사랑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온 땅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어디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서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온 땅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거짓입니다. 우리의 탐욕입니다. 우리의 위선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 우리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세상 거리를 걸어가고 있든지 운전하고 있든지 우리의 어깨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따라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은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 꿈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믿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나 물론하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봐. 어머니가 섬기는 그 예수님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인가 봐. 내 아들 내 딸이 믿는 그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가 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인정을 많이 받는가, 내 자존심, 내 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지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이 생각 놓지 말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선두교회 성도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그 생각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3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어깨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중직자 선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중직자 선출 교회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마음에 시험당하는 분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날마다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내가 후보에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 못 받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되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분발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중직자 선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술 날짜를 중직자 선출 마치고 29일 날 입원을 하고 31일 날 수술을 하기로 잡아놓고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를 본들, 우리가 좀 체면이 구겨진들, 내 자존심이 좀 상한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한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2012년 우리 선두교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불꽃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사회와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작은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살아갈 때마다 그거를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